이사야 선지서, 대선지서로 분류하죠. 선지자가 부름받았던 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가 대략 연대가 주전 740년경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때에 부름을 받아서 한 50년, 60여 년 정도 계속적으로 그가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가 감당하는 중에 북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패망당하는 일을 그가 보게 돼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패망과 함께 유다 나라도 패망의 징조가 아주 짙어지는 그런 시기에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돼요. 상당히 많은 분량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왕들이 바뀌어가는 시대를 보면서 당시 하나님 백성이었던 유다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그가 몸소 다 보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네 왕이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가운데 그가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우시야 왕이 죽더라니까 사실상 우시야 왕은 제대로 보지 못하죠.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오랜 시간을 다스리면서 이 유다 나라를 대단히 번영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던 왕입니다. 그 왕의 죽음의 해에 있을 때 그가 부름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의 왕이 누구냐면 요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 왕조에 있어서 아주 악한 왕으로 기억되는 아하스 왕이 그 뒤를 이어요.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의 뒤를 이은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이죠.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전까지 이 요담 왕과 그리고 아하스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는 대단히 종교적으로 부패해져가는 아주 심각해져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우시야 왕이 이루는 많은 풍요가 있지만 마치 빛바랜 그런 게살구 같이 겉은 이렇게 아주 윤택하고 좋아 보이는데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있었던 그런 시대였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더욱더 부패해져가는 그런 시대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 한번 보면 이렇게 소개하죠. 6절 말씀의 중간 정도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유다 백성을 말합니다.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유다 나라의 실상, 영적인 실상 혹은 신앙적 실상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방풍속이 무슨 말일까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종교, 문화, 그런 삶의 습관들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많이 배어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점을 치는 것은 생사화복이나 길흉화복을 묻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묻는 걸 누구에게 묻는 겁니까? 다른 이방 신에게 그것을 묻는 풍습이 유다 땅에 많이 횡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는 미래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아시면서 이끌어 갈 테니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방 사람들은 궁금하죠. 내가 길한 일이 있게 될지 흉한 일이 있게 될지 화가 될지 복이 될지 이런 것들을 묻고 자신들의 운명을 점치는 일들을 해온 것인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똑같은 이런 하나님이 매우 미워하시는 행위들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다 이 말은 서로 화친하는 그런 관계를 맺었다 하는 말인데 가정 간의 그런 결혼 관계를 이루게 될 때 그것이 이제 그런 형식의 대표적인 모습이 되죠. 그래서 이방 여인이나 이방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사돈지간을 맺게 되면서 이방인들과 굳이 불편하게 살 거 없다. 서로 적당한 적절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일 이것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일찍인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은 절대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이방인들과 자폰을 하거나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연약함과 그 부패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되면 좋은 쪽으로 그들을 이끌어온 게 아니라 악한 쪽으로 그들이 결국은 물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이러한 일들이 당시에 특별히 이 아하스 왕이 다스리게 되는 그때에는 아주 횡행하고 있었던 때다 한 것을 보여줘요. 7절 가서 보면 반면에 그 당시에 이 물질적인 상황이라고 하고 경제적인 상황은 굉장히 아주 풍부한 사회였다는 것을 말해줘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많다 이 말이에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군사력이 매우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7절 말씀에 보면은 마필이라고 하는 말이나 이 병거는 군사력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것이 많았다 또 풍부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군사력이 강했다 이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군사력도 강하고 돈도 많으면 뭐가 염려하고 근심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런 일들 때문에서라도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는 것을 아무런 문제거리로 여기지 않았고 도리어 그렇게 사는 것을 추구했다라고 말해 줍니다. 또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였는데 9절에 보니까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젖어 살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당시 유다의 실상이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러한 일들 속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6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상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을 마음이 두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낸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쫓아낸 겁니다. 여기서 표현이 어떻게 됐어요? 주께서 그들을 버리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적인 것들은 가득해요. 돈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군사력도 강해서 이웃 나라들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눈으로가 아니라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라를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바로 그 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떠나 계시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결국 따라오느냐. 우리가 읽었던 그런 모습들이 당연히 따라오기도 하는데 또 다르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세상의 사람들, 이방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점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거룩함이나 순결함이 다 사라져 버렸다. 그것을 말해 줍니다. 1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22절 우리 앞장으로 한번 가셔가지고 이 절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예, 여기 보면 그 당시의 유다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해주는 표현을 우리가 확인하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실했던 성읍이 창기로 바뀌어 버렸다. 순수했던 은이 찌꺼기가 되어버렸다. 포도주, 그 순수한 포도주가 물이 섞여 버렸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2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다.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다. 그 말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든든하게 서 있었던 그 성읍이, 그 신실한 성읍이 창기처럼 바뀌어버렸고 은은 찌꺼기처럼 변해버렸고 포도주는 물이 섞여버렸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그들의 순수함을 빼앗겨버렸어요. 정결함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거룩함이 그들에게서 사라져 버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또 그들 편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는 이런 모습이 따라오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2장 6절로부터 이 9절의 이 내용은 어떤 모습이냐? 이름은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인 모습은 그 유다라고 하는 것이 무와 같으냐 표현하기를 만몬의 도성과 같다. 만몬의 성읍과 같다. 만몬의 도시와도 같다. 이렇게 당시에 유다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만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물질신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물질신, 그걸 만몬신이라고 불러요. 여기로부터 말이 하나 파생돼서 만들어져요. 만모니즘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만모니즘이란 말이 물질 숭배 사상, 황금 만능주의 사상이란 말이 이 만모니즘이라는 거예요. 물질을 최고로 여기고 물질이 신처럼 숭상되는 그런 생각, 그런 사회, 그런 가치, 이것을 두고 만모니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 유다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했어요. 군사력이 강했어요.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심히 부패해져 버린 그런 상태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바로 앞에 주어지는 그 말씀의 내용은 미가서에서도 거의 그대로 반복이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예언 구절입니다. 한번
그걸 좀 잠시 살펴보죠. 2장 2절로 한번 가보세요. 2절 말씀에 보면은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봅니다. 좀 피곤한 시간일 수 있으니까 우리 함께 읽어봐요. 이사야서 2장 2절 이야기 한번 읽어봅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은 메시아가 와서 이루실 그 메시아의 왕국, 신약 성경의 말로 하면 천국에 이루어질 그 시대로 예언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만몬의 도성과 반대되는 도성이에요. 하나님이 거주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성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해 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 성전의 산, 뭘 말할까요? 시온산을 말하죠. 네. 유다 땅 예루살렘에 시온산이 있어요. 그 시온산이 거기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시온산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 굳게 서고 시온이 굳게 선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죠.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진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표현이에요. 굳게 서고 그러면 만방이 거기로 모여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 곳으로부터 율법과 말씀이 가르쳐지며 사람들이 그의 길을 따라서 행하자라고 사람들이 모여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라의 통치, 율법의 도, 또 하나님 말씀의 도, 그것이 그 나라의 통치의 모든 모습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4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의로운 판단을 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4절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신다. 그리고서는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것을 말해 줍니다.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이 나라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는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진정한 평화가 이제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말, 샬롬이라고 말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없이 가장 좋은 관계, 가장 이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럴 때 이걸 샬롬 혹은 평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그 도성은 이러이러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 2장 2절로부터 4절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부터 9절의 내용은 당시 유다가 어떻다는 겁니까? 그거와는 쌍극을 이루고 있는 실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을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외세 많은 침략 속에서 하나님이 그 유다를
그때까지 지켜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라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2장 2절로부터 4절에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 사이에서 평화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가 그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돼서 그 열매를 맺어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대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시대를 그들이 만들었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장 2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은 대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게 될 하나님의 도성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그들의 모습과 그들이 실질적으로 그들이 행하고 있고 품고 있고 나타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쌍극이다 이 말이에요. 쌍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 그리고 만문의 도성이 이렇게 서로 대립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유다 나라는 지금 어디 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만문의 도성의 자태를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봤어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나님의 백성 혹은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일의 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2장 2절로부터 4절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법과 질서와 원칙이 돼서 그런 열매를 맺어서 참된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기대하고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바라고 소원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았던 당시의 유다의 실상과 어떠한가 우리는 비교를 해보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처해져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코로나 시대, 2년 반 가까운 시대를 우리가 짧게는 겪어왔어요. 코로나 시대가 이제 벗어나는 것 같은데 또 확산된다 하는 그런 조짐으로 또다시 조심스러운 마음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또 계절적으로는 지금 가장 덥고 또 습하고 무덥고 장마철이라고 하는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변화가 심각하게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이나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세대는 예전에 그런 세대잖아요. 그 세대는 소위 충성스러운 세대라 이렇게 불러요. 마치 예를 들면 그겁니다. 예배당이 건축이 된다 하는 그 뜻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집을 줄이든지 아니면 그걸 새로 돌리든지 해서라도 교회당을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적어도 가지고 계셨던 그런 세대예요. 그 말은 교회에 대한 그런 충성도가 대단히 높은 시대를 사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30대, 20대 이 세대는
생각이 너무 달라졌어요. 그런 쪽에는 예전에 같은 그런 충성도가 확연하게 떨어진 세대를 이루고 있어요. 교회 헌금도 잘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뭐 해서 우리가 뭐 합시다 그래도 별로 움직이지 않는 세대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나 지금 갓 청년들이 된 세대는 더더군다나 그 세대가 너무 많이 달라요. 너무 생각이 다르고 예전과 같은 그런 충성도로 따지면 거의 바닥에 가까운 그런 세대로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 그런 세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이런 충성스러운 세대와 그렇지 않은 애매한 세대, 그리고 전혀 그렇지 않은 세대들이 지금 같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세대가 조금 떠나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그야말로 아주 개별적인 그런 세대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세대들을 두고 우리가 뭐 꿈을 가지고 예배당을 건축합시다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난 봉변을 당하는 그런 세대가 되는 겁니다. 의식도 바뀌기도 했지만 예전과 같은 그런 충성도하고는 너무 많이 다른 세대들이 이제 신앙의 세대라고 이렇게 불러지게 돼요. 이런 급격한 세대 변화가 지금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은 말세 가운데서도 가장 말세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분명하죠? 네. 말세는 주님이 처음 오실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전체를 말세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세 가운데 몇 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난 겁니다. 지금이 말세 가운데 가장 끝자락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오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와 같은 것이 지금 우리의 여러 상황들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고 예전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하나님의 도성에 나와 우리가 이루는 교회가 가까운가 아니면 만몬의 도성에 가까운가 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준비한다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우리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말씀 가운데서요. 3절이 아니라 5절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도성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의 빛을 따라서 행하자. 그래서 뭘?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런 도성이 되도록 힘써 나가자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실상은 그와 정반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거룩함을 잊어버리게 되면 모든 잡스러운 것들이 다 섞여버리게 되면 힘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정결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해야 돼요. 거기로부터 능력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만몬의 도성, 잘 될 것 같아도 그 끝은 심판으로 망하게 되고 말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오늘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는 중요한 자세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루어가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요. 거룩함을 잘
유지하고 거룩함을 잘 이루어가는 일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저녁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나는 어떤가? 내 심령은 하나님의 도성에 가까운가? 아니면 만몬의 도성에 가까운가? 이것을 되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내일을 준비하는 참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